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벽기도 하면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새벽기도 하면 영적으로 좋고 건강에도 좋고 모든 면에 좋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만 새벽기도 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내리교회는 분이엘 찬양대라고 하는 새벽 찬양대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가 있는데, 이 새벽 찬양대의 평균 연령이 한 65세 정도 될 겁니다. 이제 찬양대가 좀 젊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젊은이들 새벽기도 나오기 참 어렵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초저녁에 일찍 잠을 들지 않고 밤 늦게까지 있다가 이렇게 잠드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게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바쁘게 이제 생활하다가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새벽기도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 새벽기도는 다름 아닌 목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다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새벽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야말로 이 목회자의 영성도 결국은 새벽기도에 귀착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 새벽기도 하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새벽기도에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했고 우리나라만 새벽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일생 동안 새벽기도 하셨던 어른입니다.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새벽기도회 열어서 설교하시고 하셨어요. 영국에 이제 1월달, 2월달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어떤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중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웨슬리 선생이 꾸짖었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책망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날씨가 춥다고 해서 새벽기도를 중단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새벽기도를 중단해봐라. 우리 감리교회는 형식만 남은, 이름만 남은 교단이 되고 말 것이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게 책망을 했는데, 그 웨슬리 선생의 말씀이 어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영국 교회가,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가 아주 쇠퇴해서 예배당 건물이 나이트클럽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새벽에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제 제가 집에 돌아가서 십정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십정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우물. 우리는 뭐 이 우물이라고 하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팔레스타인 땅은 사막지대 아닙니까? 어디든지 다 이 모래로 된 석회암, 사막지대예요. 그런 곳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가축이나 사람이나 물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삭이라고 한 사람이 거부였어요. 성경이 거부라고 직접 밝히는 경우가 드문데, 이삭이 아주 큰 부자였는데 이삭하면 떠오르는 것이 7개의 우물을 판 사람이 이삭이 아닙니까? 고생고생을 해서 어떤 곳에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우물을 팠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삭을 쫓아내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온유하고 관대한 사람이거든요. 양보했습니다. 양보하고 양보했더니
나중에는 이 이삭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는 이 블레셋의 그 임금이 이삭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순종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이삭하면 7 우물의 사람이다.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이렇게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여기 십정교회는 우물이 하나도 아니고 10개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 하나님의 능력의 우물, 진리와 생명의 우물, 그 10개가 가득 있는 열우물 교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정말 여기 올 때마다 목이 갈증이 나고 허기진 사람들이 생명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참 이 열우물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여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사람이 2사람 등장하는데 이 2사람은 정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재판관입니다. 남자입니다. 최고의 권력 엘리트죠. 지금도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길은 사회의 지도층에 이제 올라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피라미드로 된 이렇게 사회 속에서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이가 재판관일 것입니다. 또 이 재판관은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찾아온 사람은 과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과와 과부는 극빈층입니다. 특별히 이 과부는 우리 시대는 과부라고 해도 크게 어려움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아라고 할지라도 고아원도 있고 돌보는 사람도 많지만 수천 년 전의 고아와 과부는 생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합법적으로 한 남자가 4명까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는 저 무슬림들이 호색한들이다. 굉장히 정욕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어떤 율법이 나온 배경은 중동이라는 데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전쟁 때 남자들이 나가가지고 다 전사를 많이 하면 과부들이 많이 속출합니다. 그럼 과부들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한 4명까지 먹여 살리라. 어떤 생존권 차원에서 그런 율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성경에 특별히 배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남자고 권력의 엘리트고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여성일 뿐만 아니라 가장 힘이 없고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2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평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적 진실과 법적 진실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그러면 우리 그 사람이 벌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봐도 저 사람 범인인데 증거가 없어요. 그럴 때 재판관은 할 수 없이 이제 무죄 석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신적 진실과 법적 진실이 달라요. 자, 신적 진실과 법적 진실이 일치하면 그건 최고인데 어떻게 하면 이 재판이 공평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재판이 공평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재판은 최악의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 그러니까 이런 재판장은 틀림없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뇌물을 주는 사람한테는 승소하게 만들고 뇌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 패소하게 만드는 아주 악덕 재판관이었을 것입니다. 뇌물이라고 하는 것하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뭐냐 하면 투명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선물이라고 하는 건 누가 보든 말든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주면 되는 거지만 뇌물이라고 몰래 주는 것이죠.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또 하나의 차이는 대가성. 선물이라고 하는 아무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주는 것이지만 뇌물을 받을 때 반드시 내가 준 만큼 뭘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선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깨끗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선물 줬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선물로 줬다고 생각하지 선물 아니고 뇌물일 때가 많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고는 자기 생일 때는 더 주겠지 기대를 하고 남편이 자기 생일을 기억하나 안 기억하나 다 일일이 생각해보고 기대했던 것만큼 선물을 받지 못하면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 선물 준 게 아니라 뇌물 준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정치인들, 훌륭한 권력 가진 사람들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은 그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언젠가 나중에 내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뇌물을 바쳐가지고 어떤 사회가 굴러간다고 하는 그 사회가 건강할 리가 없거든요. 정의에 기반을 두지 않는 평화라고 하는 오래 갈 수 없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관은 아주 최고로 악덕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이중으로 잘못된 사람이죠. 재판을 제대로 할 리가 없습니다. 자, 이런 재판장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왔으니까 3절에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도시에 또 하나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성은 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것 같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유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재판관에게 와가지고 내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 그렇게 소원을 빌었는데 자 4절 말씀 보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와서 계속 내 억울한 일을 좀 풀어주세요. 이 재판관에게 계속 얘기를 해도 얼마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악덕 재판관이기 때문에 뇌물을 갖다 줘야지만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줄 텐데 가난하니까 뇌물을 안 주는 거죠. 그 뇌물을 안 주니까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이 여성이 와가지고 이 과부가 와서 계속 귀찮게 구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괴롭게 한다는 말이 헬라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휘포피아쪼 이렇게 돼요. 휘포피아쪼. 휘포피아쪼라고 하는 말은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주먹으로 계속 가격을 해가지고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드는 걸 휘포피아쪼 그때 쓰는 말이에요.
눈탱이가 밤탱이 된다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덕 재판관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나는 그 재판 이기게 해주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지만, 이 사람이 하도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마치 권투 선수가 주먹으로 계속 때려가지고 상대방 선수의 눈두덩이를 시퍼렇게 멍이 들게 하듯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들어주자. 성가시게 구니까 들어주자. 그래서 들어주고 만다는 것이죠. 자, 6절, 7절, 8절 예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떤 이제 코멘트를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덕 재판관이긴 하지만 하도 이 연이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권투 선수가 주먹으로 상대편 얼굴을 때려가지고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듯이 나를 힘들게 할 거니까 들어주고 말자. 성가시게 구니까, 귀찮게 구니까 들어주고 말자. 그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다 같이 읽어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 보면 하물며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한문으로 황차 논법, 그렇게 하면 하물며 황차 논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덕 재판관도, 한 가난한 과부가 계속 와서 졸라대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의 기도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겠느냐. 최악의 못돼 먹은 악덕 재판관도 한 가난한 과부가 집요하게 졸라대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은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읽는가에 따라 가지고 교훈이 각각 다릅니다. 가난한 과부를 중심으로 해서 읽을 것이냐, 아니면 이 재판관을 중심으로 해서 읽을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교훈이 달라요. 가난한 과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조금 기도하다가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슬그머니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라.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재판관을 중심으로서 이 비유를 읽을 때에는 불의한 재판관도 가난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면,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교훈은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세상적으로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믿고 의지할 효력이 없어요. 권세자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나의 백이 되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다 변덕이 무쌍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굳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음을 이렇게 깊숙이 들여다보면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것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무엇을 기억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이해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지만 이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기능, thinking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willing, 의지력. 자, 의지라고 하는 건 행동을 만들어내는 추진력의 의지가 아닙니까? 이 새벽기도가 좋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다. 새벽기도가 좋다는 생각은 다 알아요. 하지만 새벽기도를 나가게 만드는 것은 의지력이 굳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려고 부흥의 기간 동안에 새벽기도 하니까 내가 이 부흥의 기간만이라도 새벽기도 꼭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눈을 딱 떴습니다. 이 종을 얼람을 다 맞춰놔가지고 새벽에 한 4시 20분쯤에 눈을 뜨긴 했는데 막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갈까 말까 국리를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가야 되겠다고는 의지가 더 굳세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너무 피곤하다. 내일 나가야 되겠다. 오늘은 그냥 제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안 좋다. 생각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담배 피우게 되면 이게 암에 걸릴 확률도 높고 건강에 안 좋다. 생각은 너무나 잘 아는데 담배를 끊는 것은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의지가 굳세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요, 제가 목회를 이제 금년 되면 32년째 제가 목회를 하거든요. 저는 군목으로 가야 됐기 때문에 1983년도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찍 목회에 나가고 25살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아마 우리 감리교 목사 가운데 굉장히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한 몇 년 지나면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져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늘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열심히 좀 해보려고 반짝하다가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내리교회 간 지 12년인데 12년 동안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우리 열우물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금방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언젠가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되는 문제도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 들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지금 우리는 이제 섬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본만 섬나라가 아니지 우린 남한이 섬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반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절반이 섬이라는 거 아닙니까? 삼면이 동쪽, 서쪽, 남쪽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데 38선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그 38선을 지나가지고 대륙으로 중국으로 저쪽 유라시아 저쪽에 유럽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섬나라 속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든지 남북한이 통일돼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계속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언니가, 우리 형이, 우리 오빠가, 우리 가족들이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 사실 전도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악덕 재판관을 만났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가서 졸라댔다는 말이죠. 아유, 저 사람 들어줄 것 같지 않다. 이제 난 끝났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서 졸라대고 또 졸라댔더니만 재판관도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물러서지 아니하고 굳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희 내리교회가 제가 이제 내리교회 간 지 이제 금년 4월이 된 만 12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빨리 가는지 40대는 시속 40km로 가고 50대는 시속 50km로 가고 60대는 시속 60km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옳은 말 같아요.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나도 좀 빨리 좀 나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휙휙 지나가요. 그야말로 12년 됐는데 마치 그 엊그제같이 모든 일들이 다 선명하게 떠오르잖아요. 저희 교회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재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우리 내리교회 왔더니 영화 초등학교가 문 닫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학생이 그 많던 학생이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다 전학 가고 76명 남았어요. 참 기가 막힌 형국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제가 교육에 대해서 뭘 하겠습니까? 제가 이사장이라고 하자면 평생 목회만 했지 학교에 대해서 뭘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학교를 또 새롭게 할 만한 좋은 교장 선생님 보내주셨어요. 어제 제가 우리 유 목사님 우리 자녀분들 셋이 다 우리 영화 초등학교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세워주신 미션스쿨 나왔는데 우리 세 자녀가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학교가 어려울 때 우리 유 목사님이 의리를 가지고 말이죠. 우리 학교를 끝까지 지켜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 계산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학교 있으면 뭐해? 이 학교 말고 인성학교도 있고 사립학교, 동명학교, 방문학교, 좋은 학교 많은데 거기 가면 되지. 다 전학 갈 수 있을 터인데 우리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 우리 영화초등학교 다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번에 막내 따님이 이화여자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화학과에 할렐루야. 여자대학 세계에서 제일 좋은 여자대학 아닙니까? 우리 영화초등학교 출신이 우월 김한란 선생, 김한란 선생이 우리 내리교회 출신, 내리교회에서 세례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 제가 굉장히 제 자신이 기쁘더라고요. 우리 영화 출신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볼 때 마치 내 자식이 잘 된 것처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영화 초등학교 기도해가지고 학교가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또 저희 옛날 우리 내리교회 들어올 때는 앞에 4층짜리 큰 건물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면 골목길 이렇게 거쳐가지고 와야 되고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건물 우리가 사가지고 다 멸실해가지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렸어요. 제가 와보니까 말이죠. 역사 깊은 교회라고 하지만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에요. 손님들이 올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한국의 모교회가 이렇게 화장실이 지금 어디 고속도로 휴게소 가도 다 양변기고 화장실 다 좋은데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코미디언 개그맨 이혁재 권사가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조금 드는 걸 다 깨가지고 말이죠. 1층에 그 나사렛 성전이 아주 이게 천장이 낮았거든요. 그걸 다 리모델링하고 1층, 2층 수세식 화장실을 다 양변기로 다 바꾸고 그 양반이 잘 나갈 때 그거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 욕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양반 너무 잘 알아요. 한번 실수 잘못해가지고 이게 막 과장이 되고 확대가 됐는데 참 좋은 친구입니다.
그거 해결됐고,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우리 내리교회가 200억을 들여가지고 교회 건축을 새 건물을 지었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건축을 한 번도 안 한 목사이기 때문에 건축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시키는 거죠. 19핀치나 되는 타닥타닥 붙은 집들, 그 750평을 한 1년 반 정도 주인들을 다 일일이 설득했습니다. 여관이 세 채, 빌라가 몇 채, 시유지, 구유지, 초가집, 기와집, 거기 네 동에 19필지가 타닥타닥 붙어 있어요. 어떤 여관 주인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이 땅을 팔 수 없습니다. 죽어도 안 팔겠다는 거죠.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담판을 했죠. 밤에 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 한국 교회의 성지가 서는 것이 좋습니까? 여관이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 그러더니만 그날 밤에 당장 계약하자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건축이라고 하는 건 어렵거든요. 경제가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전, 또 생화학전, 게릴라전 다 거쳐가지고 건축. 남들이 볼 때는 저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만 하지. 그 고생한 건 전혀 몰라요. 많은 힘든 희생과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연건평 2,500평 되는 교육관 비전 센터하고 인천 최초의 그 개신교 예배당을 복원하고 또 우리 부목사들 주택까지 6가구 들어간 주택까지 우리가 다 지었습니다. 지금은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거 안 지었다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는가. 그냥 복닥복닥거리고 우리가 모교회라고는 하지만 너무 부끄러운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200 정도 들었는데 빚은 한 30억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물론 30억도 큰 빚이죠. 그중에 지금 3억 갚고 한 27억 남았는데 우리 빨리 신속하게 빚도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덩치였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일치된 순종으로 온 교우들이 하나 가서 기도하고 그 십자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예배당을 복원할 때 공동 기도문을 아마 한 수십만 번 했을 거예요. 집에 속회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모여서 계속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예배당 앞에다가 공동 기도문을 그대로 붙여놨어요. 후손들이 우리 손조들이 이게 거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걸 보여주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악덕 재판관도 저 가난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것인데 왜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기도는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기도가 더 좋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1년 내내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다가 가끔 가다가 그것도 새벽에 1시나 2시쯤에 전화를 해. 그것도 부모님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큰 사고를 쳤는데 빨리 돈 보내라. 이럴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롭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기도 잘 하지 않다가 다급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막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토로를 한다. 성숙한 이 기도는 아니죠. 평소에 우리가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야 되겠지만 자식이 부모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부모 마음을 잘 이해해 줄 때 부모 마음이 흡족하듯이 정말 좋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고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기도.
그 기도가 더 좋은 기도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길을 걸어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항상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현대인들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5분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눈 감고 5분 기도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대인들의 실정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24시간 늘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서 기도하여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54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편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네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2절 약하고 오른손 나들고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님 가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할 때에